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1주차 가죠. 자, 30문 갑니다. 효력 있는 시작. 효력 있는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을 다뤘죠. 오늘은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제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수긍하고 납득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누구나 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의 이 참 인간으로 태어난 이것이 참 이렇게 참 슬프고 비참한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은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고 성령께서 일하신 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한테 수긍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이게 죄를 피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답을 찾아 나서거든요. 세상 너무 좋아요 나는. 그러면은 답 안 찾아요. 지금 내가 너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뭐라 그럴까, 참 인간의 아픈 부분을 깨닫지 않으면 답을 찾지도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깊숙하게 깨달을수록 더 간절하게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하시고. 자, 이것은 지성의 변화인데 영적인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순간 인간의 지성은 새로운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가 내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는 지성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성의 변화. 바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였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자,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배의 그 방향타와 같은 거죠. 그게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배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방향을 이렇게 딱 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는 참 박약하고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무기력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비로소 방향타를 딱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가질 않아요. 내가 결심한 대로 다 돼요. 결심해도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든지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방향을 틀게 하셔야만 그게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방향을 틀게 하셔야 틀어지거든요. 자, 네 번째는요, 우리를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가능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강압이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사람이 강압으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 마음을 아주 감화시키시고 설득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면서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만 사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정말 많이 의지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혹시 누군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이 믿어라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화하시고
의지의 방향타를 탁 돌려 세우시고 지성을 밝혀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뒷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친히 부르시는 부르심만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부르시는 것이기에 여기에는 효력이 없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인간이 거기에 응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32문 넘어갑니다. 효력 있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으며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여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자, 어떤 베네핏들을 얻게 되느냐? 첫째는 의롭다 하심이고 둘째는 양자됨이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인데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33문 갑니다.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시는데 이는 오직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인한 것이며 그렇죠. 여기 의롭다 하심, 소위 칭의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데 이것은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사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불려갔을 때 사면을 이렇게 선고받는 거가 이제 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보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완벽한 사면을 받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세우셨느냐? 그냥 주기로 하신 거예요. 값없이 그냥 주기로 하신 거예요. 자, 오호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스스로 도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정책 자체를 값 없이 주는 걸로 정하신 거예요. 대신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갖고 와. 그것만 가져오면 내가 다 용서할 거야. 이런 정책을 하나님께서 수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식으로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복음이기도 한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인간이 절대 도달 못하는데 거기 그냥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거기 도달하게 해줄 거야. 그런 뜻이니까요. 자, 두 번째,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턱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전가라고 하는 것은 요 문답이 만들어지던 당시에 회계에서 쓰던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장부에 있던 항목을 다른 사람의 장부로 옮겨 적는 걸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인간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나한테 옮겨 적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죄의 사면만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내게로 전가돼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신자의 의로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만큼 의로운 존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자기 공로로 얻은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요구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도 은혜를 말하기는 해요. 은혜를 말하기는 하는데
구조를 말하자면 2층이에요. 2층. 그러니까 1층은 은혜예요. 여기가 구원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1층까지는 은혜로 와. 시작된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되냐?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를 해야 돼요.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여기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달할지 말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이제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천주교 쪽의 가르침인데 개신교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써 나는 그냥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면은 강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약속받았거든요. 그걸 보면 인간이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존재하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하니까 구원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쌓아 올리는 그런 행위가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뭐냐 하면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으면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윤리가 돼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한다고 생각 안 해요. 개신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이제 그 칭의를 받음으로써만 이제 도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개신교의 윤리는 흘러나오는 윤리예요. 흘러나오는 윤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나는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도달이 안 됐거든요. 내가 부지런히 쌓아야지 도달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쌓아가는 윤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교리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설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화 이후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해준 행동이 나오게 돼요. 자, 17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노트구를 심어주고 심지어 자기 군복을 입혀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왕의 군복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였겠어요. 명품 중에 명품이었겠죠. 거기다가 또 칼도 주고 특히 칼은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무기였어요. 아직 철기가 도입되기 전이어가지고 이 백성들은 다 뭐 들고 싸웠냐? 농기구 들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은 왕이나 왕자 정도가 돼야 이제 들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도 최고고 무기도 최고고 그냥 이런 걸 안겨줬는데 다윗이 입구 좀 걸어보더니 이거 아닌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벗어두고 좀 어이없는 일을 하는데 40절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두고 돌멩이 5개 들고 갔다는 거예요. 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남의 군복을 부러워하고 남의 칼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까? 야, 저렇게 좋은 군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한테도 저렇게 좋은 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윗은 그런 거에
미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익숙한 거, 나 그거 들고 간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들고 갔어요? 돌멩이 들고 갔다니까요. 아니 그 좋은 걸 다 두고 돌멩이 5개 골라가지고 그 들고 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사람이 엉뚱한 탓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무기가 좋아서 이겼냐고, 군복이 좋아서 이겼냐고, 아니잖아요. 진짜 없어 보이는 무기, 돌멩이로 이겼잖아요. 돌멩이로.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가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익숙한 거, 나 그거 들고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초라해 보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남들이 나를 초라하게 보든 말든 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기고 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내 무기가 좋고 말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무기를 내가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무기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군복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내 무기가 어떤가? 내 군복이 어떤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무기는요, 자기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게 다윗의 진짜 무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적들 앞에서 주눅 들고 나는 쓸만한 무기가 없다, 나는 쓸만한 군복이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담대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제가 가진 거 막대기 하나랑 돌멩이 5개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저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탓하는 말, 슬퍼하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나 별거 아닌 것밖에 없지만은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갑니다. 이런 믿음의 말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1절부터 4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골리앗은요 철저하게 외모를 봤습니다.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외모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무섭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너무 곱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기 업신여기니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건 아주 경멸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짜증나고 가소롭고 웃기지도 않는데 너 손에 막대기 들고 왔냐? 너 나를 개로 보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 43절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이게 참 이 오만함에서 나온 짜증이랄까 그런 거죠. 여기까지 짜증이 딱 치받쳤어요. 아니 이런 걸 나한테 보낸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곱고 예쁜 얼굴의 다윗이 자기를 진짜 죽입니다. 골리앗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미소년에게 자기가 죽을지. 그러니까 골리앗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자기는 사자거든요. 무시무시한 사자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볼 때는 뭐예요? 고양이에요. 길고양이에요. 사자가 고양이한테 물려 죽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이 아주 큰 소리를 치고 내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다윗이 자기를 이긴다고 막 짜증나는 소리였고 막 저주가 나오는 그런 소리였을지 모르지만은 죽은 건 자기거든요.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우월해 보이는 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일이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만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큰 소리 쳤지만 죽은 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딱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살살 올라오잖아요. 지금 기도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 상태를 그냥 두지 마세요. 저한테 용기를 달라고, 저한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돼요.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거를 그냥 냅두지 마세요.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빨리 몰아내야 돼요. 빨리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이 딱 될 때 이거 싹 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사라지기 전에는 내가 발 뻗고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기로 작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 말대로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신다면 그렇게 될 거니까. 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